오늘 6장 1절 말씀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5장 20절에 있었던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라는 말을 이제 받아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답은 분명합니다. 말도 안 된다. 이게 답인데 이 질문과 이 답의 연결은 조금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죄가 넘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신 구원이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충분히 만회하고 회복하고 뒤엎을 만큼 크다. 그 얘기를 한 것인데 무한 리필 같이 됐어요. 먹어서 잔을 비워야 또 갖다 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또 은혜를 받을 거 아니냐라는 이제 고약한 질문이 생기게 됐죠. 사도 바울은 펄쩍 뛰는 셈입니다.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희가 이 은혜가 넘친다 라는 말을 오해하기 때문이다. 은혜라는 말을 오해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란 무슨 지우개거나 무엇을 소각해버리는 없었던 것으로 하는 그런 장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다른 개념으로 쓰여 있는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봅니다. 구약성경 110페이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가장 오해를 많이 사는 것이 5절에 있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절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입니다. 이건 조건절이 아니고 이제는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나 시내 광야에 들어섰기 때문에 비로소 지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꺼내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려고 그들을 자유케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왔다라는 선언이며 시간적으로 종되었던 곳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나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 놓고 같은 시간에 놓고 어떻게 할래? 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순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논할 때 이 은혜에 관한 것도 존재론적 이분법으로 잘하고 있는 사람과 못하고 있는 사람 식으로 옳은 것과 그른 것 식으로 자꾸 이원화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지리적으로 볼 때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옮긴 것을 말하며 시간적으로 볼 때 과거에서 현재로 온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왔는데 이 현재는 어떤 현재냐 하면 과거가 누적되어 생긴 결과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에 있는 것을 정리하여 끝장을 내어 새롭게 연 현재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 가면 구약성경 1019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 건 그들을 사물 취급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국가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 호칭을 보십시오.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것은 한 개인의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창조하였은즉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의지가 듬뿍 뺀 무한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창조자로서의 권위와 책임과 능력으로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결과시킨 것의 크기를, 그것이 그렇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법을 은혜라고 합니다. 잘못된 자리에서 잘한 자리로 나오는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었죠. 잘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집 나간 자식을 쫓아와 붙들어 돌아온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이죠. 어떻게 했냐고요? 그의 성실하심과 사랑과 능력이 그리하셨지요. 그게 은혜지요. 붙들어 왔지요. 우린 뭐라 그런다고요? 또 나가면 또 붙들어 오시겠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쁜 놈입니다.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다만 개념과 원칙을 논하는 때 쓰는 말들입니다. 글 쓰다 틀리면 찍찍 긋고 다시 쓰면 그만이지만 사람은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땐 실수를 했으면 미안하다 그래야 되고 내가 잘못했다 그래야 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야 되고 야 거기 가지 마라 붙들어야 되고 인격과 인격이 가지는 고급한 관계성이요 책임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은혜가 자꾸 개념화합니다. 원칙화하고 말하는 것에 불과해지고 그것을 행한 그 은혜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크기들, 하나님의 구체적인 간섭이 자꾸 배제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질문이 나왔다고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니
죄를 더 지으면 은혜가 더 올 거 아니냐? 그런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다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펄쩍 뛸 수밖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 말 안 듣고 부모가 너 그렇게 살면 어떡할래? 공부는 안 하고 이렇게 밤낮 놀기만 하고 너 그래갖고 엄마 누가 낳아달래서 나 죽어버리면 그만이잖아. 몇 살쯤 되면 철이 드나요? 그렇게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그땐 모르죠. 누가 견디죠? 당연히 부모가 견뎌야죠. 거기서 이 말 안 해야 돼요. 너도 너 같은 새끼 하나 낳아서 길러봐. 그 말 안 해야 돼요. 그 욕을 먹어야 돼요. 제가 감동 있게 읽었던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 날 어떤 분이 기고를 했지요. 자기는 어려워서 어머니가 광주리 장사를 했답니다. 과일도 받아다 팔고 생선도 받아다 팔고. 어느 날 친구들하고 학교에서 그때 교복 입고 다니던 시절에 이제 하굣길에 어머니를 길에서 만난 겁니다. 아이고 내 딸 누구구나 반가워했더니 딸이 딱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죠. 아주머니는 누구세요? 그 말 한 심정을 아시죠? 안 해본 것 같은 시침이 되지 마시고 아주머니 누구세요? 그래 아줌마 간다. 그러고 어머니가 갔대요. 센 분이죠. 반가워서 내놓은 소리, 딸이 창피하는 거 얼른 묻어 안았죠. 집에 와서 야단치면 안 돼요. 커서 그게 뭔지를 배우면 그도 어머니를 닮은 훌륭한 어머니가 되죠. 본 게 있어야 훌륭해지죠. 밤낮 고함만 지르는 부모만 모셔갖고는 훌륭해지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왔느냐를 시간을 직선으로 펼칠 수밖에 없듯이 시간에 어디 정체된 곳이 어디 있어요? 현재가 애매한데, 그죠? 말을 하는 순간 과거가 되는데 이 무서운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에 빈틈없음, 그 엄정함, 이 시간입니다. 매년 나이를 먹잖아요. 보람이 있었든 없었든. 여러분이 나이보다 젊은지, 나이보다 괜찮은지는 그거는 다른 문제죠. 나이는 먹는 거죠. 변함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를 알지 못하면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죄를 더하자가 나온다니까요. 우리 돌아와 로마서 6장으로 와보세요. 본문이 하는 은혜가 한 일, 은혜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현재가 뭔가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5장 2절부터 보세요. 5장 2절. 1절부터 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은 얻었어요. 완료형이에요. 얻었고 누리자. 지금 누리자. 현재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과거가 해결되어 지금은 하나님과의 화평의 자리에 그게 현재예요. 그러니까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자고요? 불화하는 자리로 돌아가자고요? 그렇게는 할 수 없죠. 서울에서 호주를 가기로 했는데 한잠 자고 깨어서 내다보니까 제주도예요. 잘 잤네. 돌아가자. 그러진 않겠죠. 여기까지 왔네죠. 더 가야죠. 그 다음엔 뭐가 있어요? 제주도 다음엔? 그런 거야 아무로 못 돼요. 2절이 또한 그러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완료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들어와 있어요.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 은혜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이건 미래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완성은 미래예요. 그러니까 현재가 뭔지 알겠죠? 새로 시작된,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 시작된 약속의 백성, 복된 백성이에요. 그러면 어때야 하는가는 다음에 할 거예요. 지금은 이게 중요해요. 은혜가 무엇을 만들었느냐, 어디에서 이 자리를 오게 했느냐. 하나님과 불화한 자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리에서 지금의 자리, 하나님과의 화목, 그 영광을 약속으로 받은 소망 속에 살 수 있게 된 인생에 들어와 있다. 다른 에베소서 같은 표현은 새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새로운 종족이 된 거예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소망 속에 있는 거예요. 절망과 무지와 비참 속에서 벗어나 있어요. 벗어난 것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게 현재예요. 그 현재는 그 과거에서 우리를 꺼낸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에요. 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속에 우리가 있고, 그 일을 이루시려는 창조와 심판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었고 이루어 가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돌아가면 어때? 라는 말은 입에 올릴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로마서가 이런 부분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설명을 하느냐 하면 9절,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완료예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게 미래라고요. 어느 선상에 놓여 있다? 어느 선상에? 하나님이 그의 목적을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그의 의지와 능력과 약속 속에 놓여 있다. 무엇이 일어났다? 하나님 없이 살던 필멸의 자리에서 벗어났다. 누가 그랬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러셨다. 지금은 어떤 자리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다. 그 영광을 소망으로 갖고 있는 자리다. 믿음으로 살자. 지금 우리입니다. 6장에 나오는 식으로 얘기하면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이게 그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과거를 끝내기 위하여 우리를, 어차피 죽을 우리, 죽음으로 끝날 우리의 자리에 뛰어들어와 우리와 함께 죽음을 함께 나누셨다면, 우리의 끝장날 운명을 주께서 함께 들어와 감수하셨다면, 그의 부활에 우리도 묶여 부활할 것 아니냐? 이게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십니다. 죽음이 끝인 우리,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자리에 들어오사 죽음에 동참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당신과 묶기 위해서. 그래서 뭘 하려고? 그의 살아나심에 우리를 일으키시려고. 그가 죽으심은 8절이 어디 갔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제 계속 그 얘기가 나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죽음으로 끝나는 죄된 세상은, 죽음은 끝이에요. 영향력이. 죄가 사망을 불러왔으니까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죄가 더 이상 영향을 못 끼쳐요. 10절,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죄에 대하여는 죽어서 죄와의 관계는 없어졌고 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죽어버렸으니까 내가. 다시 살아나서 예수로 말미암은 새 종족이 되자 하나님과 화목된 자예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가 바로 완료와 현재와 미래가 설명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시간과 같이 과거로부터 현재로, 현재를 저 약속된 미래를 위하여 만드셨다고요. 이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것 같이. 그래 이제 우리가 있는 현재는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의 현재거든요. 그러니 방심하지 마라. 에베소서에서는, 빌립보서에서는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격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를 아시겠어요? 아까 읽은 출애굽기 19장에 의하면 그 6절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뜻을 따르고 내 법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하나님께 대하여. 6장에 나오는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며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죄와의 관계는 없어졌어요. 내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죄와의 관계는 없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겼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약속된 것은 영광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돌아갈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가 불안하죠. 잘했다 못했다 밖에 판단하는 기준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내내 하는 것이 과거를 추억하는 거예요. 그때가 더 낫다 이거예요. 성경이 하는 얘기는 좋다. 네가 그렇게 어리석게 말을 해도 좋다. 그래도 시간은 돌릴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고마운 말씀이죠. 옛날을 추억해라. 회고해라. 후회해라. 원망해라. 그래도 돌아가지 못한다. 이게 은혜예요. 시간 속에 이 일이 일어났으므로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의 못난 것으로 시간이 역류할 수 없어요. 역행할 수 없어요. 다행인 것이죠.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늘 원망하고 늘 다른 것으로 자기를 확인하는 바람에 늘 안심과 불안, 자랑과 수치, 밖에는 왕복할 내용이 없는 한심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듯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고요. 불평하는 자를 끌고 가시죠. C.S. 루이스의 표현이에요. 예수를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끌어안는데도 발버둥 친 나를 끌어안고 끌어가셨다.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가.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했는가, 얼마나 충성했는가, 얼마나 많이 감사하는가는 다음 얘기라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여러분 꼭 그러면 난 뭐해요? 그런다는 게 6장 1절이에요. 은혜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라. 네가 돌아보고 울고 뻗칠 때도 하나님은 널 끌고 가고 계시다는 것 기억 마라. 해마다 나이를 먹는다. 나이를 세서 60 이상 붙어지거든 이제는 그만 칭얼대라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은 66권까지 있다. 그 전에는 알아들어라. 그런 게 말이 되나요? 안 된들 알아들으셔야죠.
이사야 55장에 가면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읽었나요? 안 읽었어요? 이사야 55장에 가면 60대가 되면 훌륭해지고 건망증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1036페이지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기가 막히죠. 기억 안 나는 지난 세월. 기억하고 싶은 것은 한 3개. 나머지는 다 생각하기도 싫고 생각나지도 않는 그 평생. 그 평생을 하나님이 하루도 대강 넘기지 않으셨다고 얘기합니다. 비가 내려서 헛되이 하늘로 돌아오지 않는 것 같이 내 말과 내 일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 내가 쉰 날은 없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그러나 그 중에 하나도 내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머리칼까지 다 센 바 된 하나님의 자녀니라. 라는 말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엄정한가, 신실한가에 대하여 인생으로 확인하지 못한다면, 다만 경험이나 어떤 특별한 기적으로가 아닙니다. 살면서 누적되는 인생의 무게, 영혼의 깊은 갈증에 대하여 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없다면, 이해할 수 없다면 인생은 정말 헛된 것이 되죠. 우리의 한숨과 눈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윤회론자들에게는 당연한 결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쳇바퀴를 도는 것이라면 어떤 깨우침, 어떤 기쁨, 어떤 우연과 해프닝에 그들의 모든 가치를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의 세계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에서 심판까지 하나님이 지으시고 목적하시고 채우시는 현재가 있습니다.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과 실패를 가지고도 만드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고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는 방점이 찍힐 때까지 놓아두시지 않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시간과 공간의 구체적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오셨던 것이 과거요. 번복할 수 없으며 말구유에 나서 30세가 되어 공생을 시작하기까지 아무것도 아닌 자로 살아 하나님의 종으로 왔을 때 그 영광을 벗어 던진 한 인생으로서의
오해와 고난과 질시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을 이루신 것입니다. 죽고 사셨습니다. 그 엄정성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에 이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를 위하여, 여러분 인생을 위하여 오늘의 말씀의 결론으로 꼭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291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 오셔서 인류와 역사에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엎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사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멸절시킵니다. 종자를 없애버리십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인류가 죽음에, 사망에 다 들어가 더 이상 죄가, 사망이 권세를 부릴 대상을 없앱니다. 주께서 다시 부활하사 새로운 인종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역사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것을 이 긴 역사 속에 태어나는 각 개인에게 적용하십니다.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하여 섣부른 심판은 금물입니다. 언제 그것을 적용할지 모릅니다. 얼마만큼 잘못을 저지르고 있느냐도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에 관한 한 그것은 모릅니다. 가장 반대에 섰던 자가 돌아선 게 바울이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16절 다시 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역사의 분기점을 지나오게 된다고요. 죄악된 과거가 아닌 새로운 세상에 자기가 태어났다는 걸 알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나 아직 그 영광의 완성은 보이는 현실로는 미루어져 있죠. 그러나 그 세상에 들어와 있죠. 거기가 어렵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육신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연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적용은 시간적으로 끝나 있으면서도 각 개인의 현실과 실존 속에 적용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이웃들 앞에 갑니다. 어떤 이웃? 내가 나 된 그 이웃. 성공했으면 성공한 자 옆에, 실패했으면 실패한 자 옆에, 잘난 척하고 있으면 잘난 척하는 자 옆에, 억울하면 억울한 자 옆에 보내지는 겁니다. 그것 없이는 이웃이 될 수가 없죠. 아닌 자가 행하는 것은 대부분은 동정이죠. 혹은 원망이죠. 그건 이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게 뭔가 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고 예수님이 사셨던 것 같이 오해와 순환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수용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이 그거였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리고 환난이잖아요. 아직 환난 속에 있다고요. 새 나라에 속했으나 환난 속에 있어요. 왜요? 구원을 적용하고 계시죠. 환난 속에 있어요. 여러분 억울하세요? 억울한 자 옆에 간 거예요. 억울해 보지 않고는 억울한 자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싫어하는 것, 가치를 두지 않는 것 모두가 하나님 손에 있다면 그래서 다 기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될 수 있어요. 각 개인의 소중함을 찾아오시는 구체적인 손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손자리를 수용하세요. 거기서 현재를 사세요.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고 계시고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아는 자의 늠름함과 넉넉함을 가지세요. 무슨 소리랑 버리고? 떠라면을 버리셔야 돼요. 떠라면을 버리시고 그때는 이걸 버리세요.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이라는 가정법을 다 버리시고 여러분의 구체적인 인격과 생애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사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스스로에게서 발견할 수 없다면, 다만 원망과 비명밖에 지를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의 손에 붙잡혀 못 박혀 죽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거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난다는 걸 기억하지 못하면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기적이다 라고 고백할 줄 알게 하시사 우리의 삶을 살며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이웃 앞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